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할 때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옆사람하고 인사하시는데 특별히 자기 앞에 옆에 뒤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해 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있어서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뜻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한 입술이고 우둔한 혀라 할지라도 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들을 때에 세상의 것은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성도는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성도다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러 이 교회에 왔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성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새는요, 그 동물학자에 의하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새는 먹지 않고 9일을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개나 강아지는 20일을 먹지 않고 견딜 수가 있대요.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시려고 시험해봐도 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는 며칠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무려 500일입니다. 500일을 먹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가 필요 없고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교인이고 생각만 교인이고 몸은 다른 데 있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북이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려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요. 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음성을 들었다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교회의 존재의 가치, 두 가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서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듣고 내가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되게 복되게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지만 아직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역을 다 하고 있지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있지만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그 신앙 잘못된 것입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주님은요,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찾는 사람, 내가 죄가 있음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제사함 받기를 원하면서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님과 만나게 해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셔서 기꺼이 함께 해주시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괜찮아, 난 조금 더 할 수 있어, 내가 힘이 있는데 난 아직도 버틸 수 있어, 아직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아직은 내가 진실이 주님을 만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혹은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에 속아서 잘못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겐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고 죄인이기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 내가 병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신앙이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직은 아닌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은 가진 것 같지만 허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허무했어요. 하지만 허무한 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신분이 바뀌게 돼요. 오늘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 자리를 옮겨 앉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모습 가지고 있는 삭개오가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핵심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신분을 얻게 된 것 중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해서 저렇게, 무엇을 얻어서 저렇게 되었을까? 그 얻은 것이 나에게 필요할 텐데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야 한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 나가더라고요. 그게 축복입니다. 복이라는 용어가 블레싱하고 그 해피니스가 있지요. 해피니스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언어의 근원을 보니까 해픈에서 왔어요. 우연하게 얻은 행복, 그게 해피니스입니다. 근데 블레싱은 블리드에서 왔지요. 그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하여 얻은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그 복을 의미하지요. 그 복을 오늘 삭개오가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저는 이 중앙교회에서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스 사역을 하는 유스 그룹을 위해서, 그리고 EM 사역을 위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축복을 받아야지요. 그런 은혜가 이 교회에 넘쳐야지요. 중요한 것은 참된 복된 자리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자리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나는 몰라요. 여러분 본인은 알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서 축복을 얻었던 자리, 첫사랑을 만났던 자리, 혹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했던 그 자리, 그리고 아직은 멀었지만 그 자리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 가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가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뽕나무 그 자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만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거기서 누구든지는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하지요. 주님께서 다가와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날 향해 왔을 때에,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하여 갔을 때에 삭개오는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 그런 마음, 그런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블레싱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신앙에 좋았고 헌금을 잘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잘했던 그런 사람,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지만 말씀을 모릅니다. 주님을 몰라요. 듣긴 했겠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지요. 그저 그가 예수께 나간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고 싶어서 나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주님을 제때 잘 만난 것입니다. 주님과 자신의 그 사이에서 만나야 할 자리에서 제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때를 가리켜서 히라보로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카이로스. 바로 그 시간이 삭개오에겐 카이로스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삭개오는요, 좋은 방향,
잘 잡은 것이고 잘 선택한 것이고 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지요. 이들은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이 여인들에게 과연 부활의 신앙이 있었을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면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어야 돼요.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마음에 주님을 품고 그 품은 주님을 만나러 주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방향을 주님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비록 죽으셨지만 무덤 속에 계시지만 내가 그 주님을 만나러 가리라 하는 발걸음으로 찾아갔기에 그 길이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 만나는 은혜를 받았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내가 주님께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방향을 잡고 가긴 가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고 가는데 주님을 목표로 해서 정하고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삭개오에게도 그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소가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죠.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장애가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그는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그런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는 키가 작다는 핸디캡, 장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었죠. 이 삭개오처럼요, 환경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뭐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것만 그럴 뿐 문제는 우리에게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내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보이는 나의 외적인 문제. 이 문제는 마리아, 이 3명의 여인, 이들에게도 있었죠. 이들에게 문제는 뭡니까? 무덤을 찾아가긴 찾아가지만 저 돌문을 어떻게 굴릴까 힘이 없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외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 내 목회에도 있고요, 이 교회에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풀립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지요. 그런 장애가 있지만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갔고 마리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것처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저 십자가가 있는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갑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더 큰 축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아픔이 있어, 이런 질병이 있어.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날 시간,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시간이 점점점 가까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 장애를 지나면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이 지금 가까이에 계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그 기도대로 주님을 만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혹은 듣고 싶어서 사모했지만 듣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고 지식으로 깨닫게 해줄 때가 있고 혹은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정말 듣기 싫은 음성으로 집사람을 통해서 얘기할 때나,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얘기할 때나, 친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진짜 듣기 싫어요. 제 집사람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하다가 발견되는 내 잘못된 것들, 약점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해줘요. 그럼 나는 듣기 싫죠. 정말로 싫어요. 그런 음성을 주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래도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믿어라, 받고 따라가라, 듣기 싫어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내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굿뉴스다, 복음이다. 내 귀에는 써도 결국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좋은 소리뿐만 아니라 싫은 소리도 나에게 하실 텐데 그 소리까지도 나에게는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 복음 앞에서 내가 예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고 그리고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아멘이라고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이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고침이 되게 해주셔서 결국은 나를 평화롭게 은혜롭게 구하는 것까지도 해결받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멘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8월달부터 이거 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예스 기도 모임, 즉 아멘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그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다 이해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서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미 예밖에 없어요. 예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아멘하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아멘해야죠.
그렇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요. 그래야 답이 와요. 그게 아멘하는 시점입니다. 말씀만 듣고 아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 앞에서 내가 배우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배우고, 주님 앞에서 내가 배우고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속히. 예수님께서 뽕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셨을 때에는 복음을 주신 것이고, 그에게 내린 복음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삭개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뜻을, 계획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렸을 때는 계획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끝내놓을 작정과 더불어서 끝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그 동굴 아래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할 때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놓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못 봤지만 무덤의 문을 열고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나사로에 걸어 나오라 할 때는 이미 예수님은 살렸을 뿐만 아니라 계획도, 시작도, 마지막도 다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6개 그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어라, 포도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을 갖다 주어라 하실 때에는 이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을 찾으신다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루시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신앙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인데 왜 아멘 할 수 없습니까? 아멘 해야죠. 이해하고 따라가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멘 했는데 주는 축복이 놀라운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삭개오에게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를 정리할 수 있는 회개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에게 내린 첫 번째 선물이 그겁니다. 은혜의 선물이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회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 깨닫기 시작합니다. 알지만 부끄러웠던 모습 다시 한번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욕했던 것, 무시했던 것, 키가 작다고 멸시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의 절반을 나온 후에 주겠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뭡니까?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요. 가난하다는 말씀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이유가 뭡니까? 삭개오가 괜히 빼앗았겠어요? 키가 작은데, 세리장인데 나를 욕하니까 빼앗을 수도 있고, 나를 흉보니까 빼앗을 수도 있고, 욕심이 내서 남의 물질이 탐이 나니까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4배나 갖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아멘하는 사람은 자기를 정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굳건하게 예수님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고백을 하듯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 회개를 하였을 때 삭개오가 받았던 축복은 그의 인생의 자리,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요,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뜻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행복과 불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쫓아가도 괜찮아요. 그거 좋은 일입니다. 얼마든지 쫓아가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것이 생기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재난을 막을 수 있고,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내 장래가 보장이 된다면 그 사람 따라가세요. 결코 교회 다니는 것 이상으로 축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결정이 없습니다. 사람은 못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가치와 존재를 따져보면 지금 내가 아무리 풍부해도 이 우주 전체를 보았을 때 나 한 사람은 지극히 먼지 하나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것 주님께 자랑할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은혜를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동족에게 따돌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자기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을 만나서 유대 종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해결은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자리는 달라도 영적인 문제는 다 비슷할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또한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무기력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을 텐데, 그런 무기력한 나를 세워줄 분이 누구일까? 이거는 앞으로 가자니 아직도 멀고, 뒤를 돌아가자니 깜깜하고, 일어서자니 머리가 부닥치고, 앉아있자니 힘들고,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일까?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 자신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삭개오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갔을 때에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들으셨고, 그랬을 때 그에게 축복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달라졌던 그 인생이 무엇이냐? 육신과 물질의 자리에서 영생과 축복의 자리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음성이, 삭개오에게 들렸던 이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오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를 때 듣고 주님을 찾을 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한국에 미국에 이제 처음 나가봤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사는 교회에 방문하러 가다가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내려서 화장실에 들렀는데 화장실 이렇게 변기 앞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당신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그걸 이렇게 메모하고 집에 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글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 내 자리가,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일까?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 만남, 그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죠.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곳, 이 자리, 여기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의로운 자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향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의 말씀에, 그래서 아멘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의 말씀에 예스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삭개오처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축복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듣고 깨달을 말씀이라면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더불어 이 땅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을 통해서 만나는 축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몸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